네, 정체성 발견과 회복 묵상 간증 내용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성실함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결혼이 빠지면서 저희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효녀이자 학업 성적도 좋았던 딸은 거짓 영에 영혼을 빼앗겨 정신병자같이 변해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뼈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밴 성실함으로 예배와 봉사, 환우들 예배 지원, 신앙서적 읽기 등으로 열심을 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한 것처럼 가족과 지체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전통과 도덕과 윤리만 따지는 저를 말씀 공동체로 인도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35년을 같이 산 아내가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에게 충성하라를 강요하며 체면을 앞세우던 저의 치부를 드러내니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양육해 주던 분이 한 번은 제게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드시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숙제도 성실히 했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린가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7년 가까이 속해 있으면서 이제야 그 말이 100%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저의 죄성을 다스리고자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양육을 받고 양육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준 딸과 소그룹 모임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지체들을 세심히 섬겨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믿음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준 말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합니다. 먼지와도 같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적용하기 그동안 체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는 언어를 매일 쓰겠습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지인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딸이 정말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서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근데 이 엉망이 됨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한 것처럼 가족과 지체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사실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커지고 사실은 나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감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우리는 꼭 죄를 내가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저의 죄성을 다스리고자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양육을 받고 양육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의 이 죄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오늘 말씀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11절 12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옳게 보여도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기서 배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말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이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이 계시가 빠져버린,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런 이 복음은, 십자가가 빠져버린 복음이 사실은 다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여기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정말 많아요. 막 말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십자가 지는 적용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많은 이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죠. 뭐냐면, 정말 제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걸 못 깨닫고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처럼 저도 열심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저의 열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이들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저의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어 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바울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물론 그게 죄인 줄 몰랐죠,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온 교회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기 힘든 잔혹한 행위였음을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적용 질문에 내가 이전에 행한 죄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 고백이 확실할수록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죄 고백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14절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라는 것은 같은 연령의 그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것은 열심히 지나쳤다라는 거겠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해서요, 바울이 사실은 여러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맞아 순교할 때 마음조차 요동하지 않던 정말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인간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5절이 그러나의 반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 대하여서 나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어머니의 태라는 것은 자궁에 있는 아기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궁에 있는 아기가 가장 유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그러한 때에 주님이 그를 택정해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을 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의 태에 있는 상태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저히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약한 상태일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뭔가 막 준비되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이 부르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를 부르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한계라고 보여지는 그 상황이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가장 큰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한다면 그러나의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신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극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정말 없어 보이는 그때에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가 그 우리들 교회 양육이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수료를 했는데 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던 그 장로님이 당신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숨겨 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 달란트라는 게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엊그제 주일에 그 우리들 교회 목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어느 목자분이 아들이 자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목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달란트는 자폐를 가진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달란트라는 게 사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내가 잘하는 거, 뭔가 내가 어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달란트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연약함,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지금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안고 가야 되는 그 상황들이 달란트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져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같은 건 하찮아 라고 여기는 자가 1달란트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5달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소망 없는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사실 바울 아니겠습니까? 살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5달란트가 되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살려냈습니까? 그게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요, 정말 이 바울이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낸 그 삶은 영혼 구원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내 속에 나타내기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내 속에라는 말이 장소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 안에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또 두 번째 의미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방향은 나에게라고도 이렇게 원어로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우리 안에 나타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가 정말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수많은 힘든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바울이 지금 보니까요, 내가 혈육과 의지하지 않았다. 이 혈육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 혈족과 전혀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 없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믿음 좋은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17절에 보니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에 의지하는 바울의 신실한 태도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양육을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내고 직장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은혜로 불러주신 주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18절에요. 그 3년 만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또 있다가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서 이렇게 방문이라는 이 단어는 탐구, 연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방문한 것은 자신의 이 복음이 맞는지 점검받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이 맞는 것인지 베드로와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15일밖에 못 머물렀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일밖에 못 머물렀습니다.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를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못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바울은 좀 더 많은 사도들을 만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 자신도 그랬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막 사람들의 인정과 권위에 막 기대어서 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것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결산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내일 본문인데 2장 1절에 보면 14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1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는 막 바로 막 선교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무명 생활이 적어도 16년에서 17년입니다. 3년은 아라비아 광야, 이 14년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런 또 다소 자기 고향에서 머무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7년을 무명 생활을 바울은 했습니다.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 얼굴로 알지 못하였다.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전혀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지장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3절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울이 변화는 되었지만 아직 사람들이 그의 그 진정성을 이렇게 믿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 영화로운 지혜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구원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적용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을 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달란트는 잘하는 거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어떻게 5달란트를 더 남기기를, 어떻게 2달란트를 여러분들은 더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기에 정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